이번 주 주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10개만 더 줄이고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제줄입니다. 주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찬송가 43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가 526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모든
저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보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샘솟는 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샘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적셔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 부지런히 가정의 일들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장하심으로 하나님 샘솟는 듯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죠. 부흥과 새 성전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립 15주년을 앞에 두고 하나님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어깨는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마음껏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시며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예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성전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비하신 땅으로 예비하신 건물로 하나님 우리의 눈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거룩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한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믿음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도록 나가서 일하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들이 되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총이 하나님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5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물려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허락하신 기업들이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일에 쓰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5,000명도 먹이는 기업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1,000명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가정도 많이 나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편하고 길에 싸우니 주님 귀하신 주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아침 사랑하는 귀한 종들 부지런히 가정의 일들을 정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샘솟듯 솟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들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창립 15주년을 앞에 두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깨나 올해도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성전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믿음의 장부들이 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되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가서 일하는 기업들과 직장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5,000명도 넘고도 넘어가기로 남는 하나님 그런 기업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1,000명의 영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풍족한 가정들도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97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하나님의 귀하신 자비하심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가정의 달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위협을 받고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경 속의 가정들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 가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절에서 24절까지가 에녹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고 28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노아의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녹과 노아 두 사람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가,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의 모습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1절에서 24절까지는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친다 이런 뜻이죠. 바친다,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22절, 24절 말씀이죠.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2절, 24절 말씀 보면 에녹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죠? 하나님과 동행. 에녹의 가정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에녹의 가장 큰 특징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무려 얼마를 동행하는가 하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할 때는요, 적어도 세 가지가 같아야 되죠. 하나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서로 다르면은 동행을 할 수가 없죠. 방향이 같아야 돼요. 또 하나는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가 같은 속도로 가야지 이게 동행이지. 같은 곳을 가더라도 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한 사람은 완행열차를 타고 가면 동행할 수가 없죠. 같은 곳을 가더라도 동행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장소입니다. 장소. 같은 곳을 가더라도 같은 시간에 가더라도 가는 곳에서 출발하면 같이 동행할 수가 없죠. 같은 곳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방향도 같아야 되고 속도도 같아야 되고 그리고 장소도 같이 있어야 비로소 동행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동행이 가능. 그러니까 이 에녹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에녹은 하나님과 늘 같은 방향, 하나님의 뜻하는 방향과 늘 같은 방향을 향하였으며 하나님의 속도가 늘 같은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뒤처지도 않고 하나님이 출발하시는 곳에서 언제나 에녹이 있고 에녹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성경이 제일 처음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다 각각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말하라. 이제 동행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에녹의 또 하나의 삶의 특징을 소개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5절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5절과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에녹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전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요. 동행하는 인생이었고 또 하나 에녹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근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면 뭐가 기쁘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뭘 믿느냐 하니까 6절 말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에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신앙의 고백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신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은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집을 뛰쳐나가서 그냥 저 산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과 반드시 격리되는 것. 성도가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과 격리되어야 한다. 꼭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에녹의 경우는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들 낳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과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그 하나님의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이런 경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것은 세상과 격리되고 세상 사람들 아예 안 만나고 나 혼자 그냥 하나님만 독대하고 있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일들과 더불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는 삶,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경건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아예 외면하고 그저 홀로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온전한 경건이라고 할 수 없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삶을 살고 자녀들을 낳는 일들을 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에 대한 말씀이 한 곳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서에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에녹의 모습을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스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유다서에도 에녹의 행적을 기록했어요. 에녹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14절 말씀 보니까 에녹이 예언을 했다는 거죠. 예언을 해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주께서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녹은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면서 자신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대에 에녹이 예언했는데 뭐라고 예언했느냐?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니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다는 것. 경건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경건하지 않는 일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경건치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였다는 거죠. 에녹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냥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세상에 당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일들의 축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이 징계의 하나님의 이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들을 하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저는 참 에녹의 모습이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 이런 참 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에녹의 삶은 에녹은 이 땅에서 365세를 살아요. 365세를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죠.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 이후의 말씀, 이제 창세기 앞부분을 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연수를 보게 되면 보통 900년이에요. 보통 900년 이상을 이제 다 살고 이 라멕 정도 가면은 777세, 그때 가면 700년 정도 살죠. 근데 이 에녹의 경우는 365세 이 땅에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절반도 살지 못한 거죠. 이 땅에서 절반도 살지 못하고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녹은 비록 365세, 지금 우리라 생각하면 굉장히 많지만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작은 365세를 살았지만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를 데리고 가시죠. 에녹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365세 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에녹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365세, 당대에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인생이었어요. 반면에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를 보게 되면 무드셀라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드셀라의 이야기입니다. 27절입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무드셀라는 이 땅에서 얼마를 사는가 하면 969세.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가장 오래 산 969세. 31년만 더 살았으면 1000살을 살 뻔했어요. 1000년을 살 뻔한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수는 가장 오랜 수를 살았다는 거죠. 이제 재밌는 거는 무드셀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때까지 계산을 해요. 무드셀라가 태어나면서부터 노아 홍수가 있을 때까지 계산을 쭉 해보니까요. 이 숫자가 얼마인가 하면, 이 세월이 얼마인가 하면 969년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는가 하면 노아의 홍수 때 죽게 돼요. 더 살 수 있었는데 홍수에 그냥 죽었는지 아니면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노아의 홍수 즈음에서 홍수와 함께 혹은 즈음에 죽게 되었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오랜 삶을 살아도요. 이 무드셀라의 삶을 보게 되면 969세를 살고 죽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언제 죽었다고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거예요. 심판. 여러분, 에녹의 삶과 무드셀라의 삶,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무드셀라가 한 3배 가까이, 2배 반, 3배 가까이 많이 살아요. 에녹은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해. 그러나 영적인 가치가 전혀 다르지, 삶의 가치가 달라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고, 한 사람은 심판에 그저 죽고. 오늘 우리가 죽어야 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성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세상의 기준에 잘 살고 오래 살고 세상의 것들을 풍부하게 누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값진 가정일까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값진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와 장수를 누려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저 죽는 인생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래 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 이 삶이 정말 복된 삶의 모습이지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8절에서 32절 이하 쭉 보게 되면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위로 혹은 안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라멕이 아들을 낳습니다. 28절과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여더라. 아멘. 저들이 사는 동안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저주함으로 수고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샀는데, 노아를 낳았을 때 라멕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노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뜻이 위로 혹은 안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다 낳을 때가 나이적으로 보게 되면 500세가 넘었을 때 셈, 함, 야벳을 낳았다는 거예요. 500세 넘어서 셈, 함, 야벳을 낳는지 아니면 마지막 막내를 낳을 때가 500세가 됐는지 그건 정확하진 않아요. 하여튼 셈, 함, 야벳이 다 낳았을 때가 이미 노아의 나이는 500세가 된 다음에 자녀들이 다 이제 낳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뜻은요, 명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명성. 함은 검다 또는 뜨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함은 검다, 뜨겁다. 야벳은 아름답다 또는 확장이라는 뜻이에요. 확장. 각각의 셈은 명성, 함은 검다, 뜨겁다, 야벳은 아름답다, 확장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2절 이하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계보가 쭉 내려오다가 어디서 단절이 되는가 하면 노아의 홍수 단절이 되잖아요. 노아의 8가족, 노아와 노아 부인, 셈, 함, 야벳과 각각 자부들 8명만 남죠. 노아 홍수에 사람들이 8명만 구해져. 그리고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노아의 자녀들,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중시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시조라. 고시조는 아담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만 아담의 계보는 노아에서 일단락되고 그 다음에는 노아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이제 퍼져가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노아의 가족은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됨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2절부터 셈함 야벳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삶, 그 시대의 이 상황을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6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사람들이 짓는 그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옛날 성경에 보면 세상에 관영했다, 차고 넘쳤다. 온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차있다. 어디 하나 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막 온갖 죄로 가득 차 있지만 노아 시대 때는, 아니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이 노아 시대 때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을 다 보니까 항상 악할 뿐이었다. 선한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악한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이런 일들이 가득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을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막 후회하신 만큼 한탄하시고 마음에는 근심으로 가득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근심이 들 만큼 우리 인간의 이 세계,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모습들이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시작하게 했는데,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가 10대거든요. 10대 만에 10대 만에 온 세상에 죄가 간영하고 악한 것들이 뭐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근심하실 만큼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6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을 하고 아내를 삼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자들은 뭐 사람의 딸이다.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세워준 의인들 있죠. 아담의 후손 중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계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사람과 그냥 함께 아내를 맞이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됐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나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점점 더 악한 거죠. 저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의 방식으로 살고 사람의 뜻대로 살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계속해서 치달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부터 떠나니까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여기에 끌려다니는 그쪽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영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생각들이 늘 악하며 하나님이 탄식하실 만한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인간의 나이가 120년이 한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의 날, 저들이 이제 남아있는 날이 120년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120년 뒤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뭘로요?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120년 뒤가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면의 생명들을 다 멸하실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120년, 내일 모레가 아니라 120년이라는 세번이 주어지죠. 120년 동안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실제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 앞으로 12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홍수를 심판하신다고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가서 늘 복음을 전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였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9절 말씀입니다. 6장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제가 좀 전에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악할 뿐이어서 하나님은 120년 뒤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멸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악한 세상이었다는 것.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첫째 의인이요, 두 번째 당대의 완전한 자요,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 세상이 불의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살아야 되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핑계죠. 노아는 당대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악에 관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세계를 살았지만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때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운 혹은 올바른 공정한 이런 삶. 노아는 언제나 이렇게 공의로운 사람으로 공정한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때 말하는 의인은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구원을 얻을 만한 의. 노아가 자기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죠. 이 땅을 살면서도 공의롭고 공정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다. 또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흠 없는 또는 온전한 이런 뜻이에요.
완전 무결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려고 힘쓴 사람. 노아라고 죄를 짓지 않겠어요? 우리 다음에 나오는 기사를 보게 되면 노아도 실수할 때가 있고요. 너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삶. 이게 완전한 자의 모습이죠. 완전 무결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전해지려고 애를 쓰는 삶. 노아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당대의 사람들은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짓는 일에 바쁘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으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삶을 살았던 그 비결이 있죠. 비결이. 당대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노아만은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8절 말씀 때문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참 귀한 말이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주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당대의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노아 그 시대의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되어서 이 땅을 살아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만나는 누구들 친구들과 만나는 그 속에서도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요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하였다. 요 말이요 영어로 된 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하였다.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제 풀었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가 주의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의 눈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도 전혀 하나님 눈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눈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눈에 있는 그 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눈을 그 눈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호의, 우리의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서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발견을 하시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적마다 하나님의 눈에서 그냥 진노만 보고 하나님의 그 책망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호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6장 13절에서 22절까지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나서 방주가 완성되는 동안, 그리고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가 120년이에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는 몇 살이었는가 하면 60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언제부터 지었는가 하면 120년을 빼니까 480세 때부터 지은 거죠. 480세 나이에
방주를 이제 짓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아까 이제 6장 7장 5절 이 6장 32절 말씀 보면 6장 32절 말씀 보면 노아가 500살 때 셈과 함께 야벳이 낳았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짓는 동안에 자녀들이 나온 거야.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죠. 방주. 그러니까 노아가 480세 때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짓는 동안에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셈과 함과 야벳이 어릴 때부터 그 방주를 같이 지어서 120년 뒤에 방주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 자녀들이 결혼을 하죠. 셈, 함, 야벳이 다 결혼해서 노아의 자부들이 다 돼요. 그래서 노아 가족이 모두 8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가 당대에 방주를 할 때 사람들은 다 놀렸어요. 비도 안 오는데 이 세상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방주를,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를 짓는다고 사람들이 약 올리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렇게 하죠.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 어릴 때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막 흉보고 아버지가 방주 짓는 것을 보고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듣지 않았겠어요? 듣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셈과 함과 야벳이요, 아버지가 방주를 짓는데 두말하지 않고 같이 그걸 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 자부들도 같이 노아 방주를 짓는데 함께하고 나중에 방주에 들어가게 되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노아가 그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자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노아가 이런 영적인 영향력,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면 아들들이요 튀어나가죠. 아버지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하고 튀어나가고 아버지 안 돕고 방주를 보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방주를 다 완성하고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그 방주에 타죠. 왜요? 아버지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믿음, 아버지의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니까 방주 짓는 일에 동참하고 그 방주에 함께 기꺼이 탈 수 있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어머니 따라가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원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개막이 이루어지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고 그 새롭게 역사가 개막되어질 때 그 시대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가정처럼,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의 가정, 노아의 가정을 봅니다. 하나님, 당대의 사람들이 참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경건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없는 여호와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의인의 삶, 당대의 완전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세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